10월 25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또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9편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29편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렇게 고백하여라.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다. 비록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으나 그들은 나를 이겨내지를 못했다.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아엎듯 그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거기에다가 고랑을 길게 냈으나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주셨다.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고 만다. 그들은 지붕 위에 풀같이 되어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고 만다. 배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고 목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아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빈다 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시편 129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노래의 내용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합니다. 근데 그 간단한 내용이 마음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약간의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고백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떠한 한 개인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 백성 전체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건가 하면 요약하면 어릴 때부터 원수들에게 박해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잔인하게. 그런데 그렇게 박해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수들은 한 번도 너희를 이기지 못했다, 나를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그렇게 박해를 당할 때 그 고통이 너무 심했다라는 거죠. 어, 밭을 갈아엎듯 등을 갈아서 고랑을 길게 냈다 했으니 얼마나 많은 심한 고통을 당했던 것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했다. 이미 고통을 당했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고통을 당했는데 어떻게든 견디려고 했었겠죠. 그리고 그 견디는 것 가운데서 결국에는 이길 수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어떻게 그렇게 이겼나 하면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주님이 보호하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의로우신 주님이 악한 사람들을 이겨내셨고 그렇게 박해당하고 있는 나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고 원수들은 나를 이기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먼저 있는 겁니다. 4절까지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렸을 때부터 잔인하게 박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원수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그 악한 사람들은 나를 이기지 못했어요. 자, 거기까지 했으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뭐라고 하나 하면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 시온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앞에 있었던 악인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사슬을 끊으셨고 보호해 주셨는데,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데, 그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 그들은 결국 수치를 당한다.
라는 거죠. 5절은. 6절은 지붕 위에 풀같이 되어서 말라버리고 만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7절은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베는 사람, 그 수출할 때 베었, 그 곡식들을 베었는데 그 품에 안기지 않았어요. 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거죠. 묶는 사람, 곡식 단을 묶었어요. 그 묶는 사람에게서도 버림을 받고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떨어진 것들을 이렇게 보다가 떨어진 것을 보는데 사람들이 어유, 저 사람 저렇게 떨어졌네. 어떻게 주인이 없나? 그러면서 그래도 좀 뭐 잘 되겠지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빈다 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없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누구도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만큼 저주를 받고 수치를 당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나를 괴롭혔지 어렸을 때. 근데 너희 나를 한 번도 이기지 못했지. 결국 너희들은 버림받을 거야. 아무도 너희한테 관심 갖지 않을 걸 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노래래요. 어떠십니까? 이런 노래 부르면서 성전으로 갈까요? 우리는 성전으로 올라간다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잖아요. 아, 나 어렸을 때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내가 그 고통 때문에 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 그때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내가 용서해요. 그들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성전에 올라가려면 적어도 이 정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네요. 나를 괴롭혔지? 너희 끝났어.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런 노래를 하면서 성전에 올라간다는 게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적용을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될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에서 보면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받은 상처가 나를 아프게 했다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받았는데, 아, 난 괜찮아. 나는 괜찮아. 라고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 기도 해요. 잊, 잊어버렸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별로 그것이 상처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프다는 것, 아팠으면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원리입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아픈 것은 인정해야 돼요. 억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아프면 아픈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고쳐주실 것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도 우리가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인정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거기서 자유해질 수 있다는 거죠. 어, 이것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 뭐 상처에 대한 이야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속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과 함께 나타난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고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것은 그 백성들이 당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항상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통 속에서도, 또 고통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도 성전,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을 멈출 수 없다. 예. 내가 이 고통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나면 그때 예배 좀 드려볼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멈출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전으로 향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